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드로를 찾습니다. 예. 자,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8장 본문을 드라마 대사로 치면은요, 대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한 사람 이드로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드로는 출애굽기의 주인공이자 영웅인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짧게 등장하는, 그야말로 드라마로 치면 조연 내지는 엑스트라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모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며 자연스럽게 출애굽 사건과도 연결되어서 출애굽의 시작에 이드로가 있고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때에도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비록 잠깐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물결 속에서 이드로는 매우 중요한 발자국을 하나 찍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이드로와 같은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드로를 찾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드로가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서 오늘 이제 한 30분 남짓한 이 설교 시간에 짧지만 이드로와 같은 사람, 이드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고,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드로가 처음으로 모세와 만나는 장면을 제가 성경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에서 이드로가 모세를 만납니다. 읽어드립니다. 2장 11절.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이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여라. 루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여기 루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기 십보라의 아버지 루엘은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애굽에서 동족을 위해 힘쓰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고 자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지명수배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를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입니다. 이드로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가 아니었다면 모세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절망감에 분노하며 광야를 떠돌다가
아마 광야 바닥 어디서인가 쓰러져 죽었을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줄 뿐만 아니라 모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모세가 자기 딸들을 도와서 물을 길어서 먹게 해주고 배려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을 두고 그냥 오다니 너희들이 어째 그랬냐, 어서 모시고 와라,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그의 배경, 그의 과거 이런 걸 묻지 않고 모세를 품어준 사람이에요. 아마 이드로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위대한 구원자로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광야 바닥 그 건조하고 뜨거운 데서 어디선가 지풀에 쓰러져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를 품었어요. 그리고 이드로가 자기 딸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고 자기 딸을 주어서 결혼하게 하고 같이 데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린 시절에 매우 상처가 있는 사람인 거 아세요? 이 유아기의 모세는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세가 그렇게 건져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 개인으로 한번 보세요. 개인으로 보면 유아기 때 얘가 한 100일쯤 됐을 때, 아기가 석 달쯤 길렀을 때 우는 소리가 크니까 더 이상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상자 물 새지 않게 뭐 이렇게 역청을 바르고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물에다 띄워버린 거잖아요. 부모로부터 어쨌든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길렀지만 또 이게 이 주변에 그 모세의 출생 배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어쨌든 또 동족으로부터도 자기가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동족이 학대당하는 걸 보면서 돕는다고 도왔는데 동족들이 너를 누가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동족들로부터도 내침을 당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나의 대적이 그랬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들이 자기를 그렇게 배신하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자기의 이 동족들이 노예 생활하며 채찍맞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서 그래도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통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를 떠도는 상태에 있는 사람. 모세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상한 상태예요. 그런 모세를 품어준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저는 이드로를 보면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을 품었던 바나바가 연상이 됐어요. 바나바가 교회를 박해하느라고 이렇게 다메섹까지 쫓아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눈도 뜨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인다고 하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바울을 광주리에다 담아서 이 줄을 매갖고 성벽으로 탈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을 만나면서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 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놈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조금 일부러 좀 계략을 쓰는 거구나. 그때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손잡아 인도했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는 따뜻한 사람. 그렇죠? 이드로를 보면서, 이 모세를 품어준 이드로를 보면서, 야, 이 모세 정말 이드로 덕분에 이 모세는 마음의 치유도 되고, 그래서 이 모세가 아들을 낳죠. 십보라와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얘를 내가 게르솜이라, 내가 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드로를 찾습니다.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도 누군가가 이게 새로 오거나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같이 찢기고, 아직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찢기고 상하고 마음 가운데 참 힘이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카드빚에 쪼달려가지고 죽어버릴까, 이런 금전적으로 눌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은 관계 맺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이게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자꾸 어긋나고, 뭔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은 또 그렇게 해갖고 얽히고 오해가 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불편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를,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그냥 터덜 인생이 지치고 무거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드로가 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드로가 된다면, 우리 한가족 교회에 한가족 교회 표 이드로, 여러분 옷 입을 때 그 상표가 붙어 있잖아요. 한가족 교회 표 이드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직장에도 나아가고 여러분의 이웃도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품어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면 여러분은 또 하나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들. 이드로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드로가 되어준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잡아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실 겁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가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건데, 아멘입니까? 예. 제가 30살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요, 우리 한가족교회 개척하기 전에 강남구 방배동에 있는 동산교회라는 교회를 부임해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갔더니 한 30명쯤 되는 교인인데, 이 강남구 방배동은 카페 골목입니다. 카페가 쫙 있어요. 그 길이 있는데 양쪽에 카페들고 부촌이거든요. 카페가 쫙 있는데, 어느 수요일 저녁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문이 탁 열리면서 예배 중간에, 설교 중간에 한 여자가, 젊은 아가씨가 와가지고 탁 열고 자리에 탁 앉았어요. 앉는 것도 요란하게 앉았어요. 그냥 사뿐히 앉는 게 아니고 탁 와서 그냥 털퍼덕 주저앉았어요. 설교 중간이니까 문도 벌컥하고 열리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돌아볼 거 아니에요. 이제 술을 얼만큼 먹었든지 꼭대기까지 먹었어요. 이만큼 떨어지는데 그 술 냄새가, 문이 열리면서 바람이 휘게 하잖아요. 강당까지 술 냄새가 훅 들어왔어. 근데 그 여자가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를 똑바로도 못 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잠깐 고개를 드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에 여자 그 아이라인인가 뭐 칠했는데, 우니까 이게 막 완전히 그 펜다곰처럼 막 이게 눈에 그냥 막 번져가지고 눈물이 막, 그 먹물이 막 얼굴에 막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 나이 30살이에요. 그 교회 부임해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아무도 그 여자를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주는 사람도 없고 찬송가를 펴주는 사람도 없고, 웬 여자가 와서 이 교회에 저렇게 주사를 부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설교하고, 근데 그 여자가 한참 울더니 기도 시간에 눈 떠보니까 없어졌어요. 가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잠깐만 남으시라고, 그때 수요 예배 끝나고 막 통성기도 할 때였거든요. 막 통성기도 하기 전에 우리가 한 사람이 왔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었으면 어떨 뻔했냐고, 예수님이 왔다 갔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좀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뭐 깨끗하고 곱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보고, 좀 뭔가 이렇게 볼 때 저거 저 술집 여자 아니야? 저 와갖고 술 꼭대기까지, 교회를 술까지 먹고 왔네, 뭐 등등, 뭔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모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지금 살인자로 바로가 죽인다는 말에 그냥 뜨거워하고 지금 도망온 사람이에요. 지명수배자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거쳐왔으니 머리는 완전히 그 사막에서 부는 그 모래바람에 완전 여기다 먼지 투성이일 거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행색이 여러 날 굶었을 거예요. 초라한 몰골. 그런데 이드로는 그 사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는 사람 차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이드로처럼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교회 많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 뭐 크다고 해서 대수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따뜻한 배려심, 따뜻한 손길을 내민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 가운데서 위대한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올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 한가족교 어린이들도 그런 마음으로 대합니다.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인물들,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가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게 비전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이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형의 위협을 피해 갖고 도망온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왔습니다. 야곱은 라반은 처음에는 아이고 내 조카야 이러고 하고 몇 주일은 지켰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건장하고 일도 잘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 요놈을 잘 부려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 네가 내 조카지만 내가 언제까지 공짜로 부려먹냐, 네 원하는 거 얘기해라. 근데 또 야곱이 한창 청춘이니까 그 도망의 와중에서 그 라헬을 연애를 하잖아요. 사랑했어요. 아유 외삼촌, 그 따님을 제가 사랑하는데 따님 주면 제가 7년간 일할게요. 여자 하나 얻는 대가로 7년 동안 상 머슴이 되겠다고 합니다. 어이 그래, 남한테 시집 보내느니 뭐 내 동족에게 보내는 게 낫겠지. 주마. 서로 이제 약속이 됐습니다. 딜이 됐어요. 7년 동안 야곱이 일을 합니다. 드디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드디어 신방을 차리고 이제 신혼 첫날 밤 지났는데 다음 날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잖아요. 그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엉뚱한 여자가 옆에 누워 있잖아요.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우리 동네는 앞차가 떠나야지 뒷차가 떠나지.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지. 네 동생 그 라헬을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은 언니하고 좀 지내고 또 내가 딸을 주마. 그러면 이제는 후불제로 7년을 더 일해라.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야곱은 20년 동안을 자기 외삼촌에게 종처럼 그냥 노임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20년이 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종살이를 해야 되나 하면서 라반의 집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라반은 그걸 그냥 아까워가지고 자기 아들들 다 데리고 그냥 장정들 몽둥이며 칼이며 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죽여버리겠다고. 사람을 놓아주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 근데 어느 날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하고 찾아오시고 내 백성의 고통당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면서 모세야 이제 너를 보낸다, 가거라. 이제 모세를 보냅니다. 근데 모세도 가기도 싫고 또 지금까지 자기를 거두어 준 이드로에게 간다고 말하는 게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긴 가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18절이에요. 출애굽기.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친척들이 살아있는지 한번 고국 방문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다 힘을 다 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너 가서 바로로부터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세는 그 얘기를 하기가 싫었어요.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사람은 아내와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가장은.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종들 뭐 조카 롯까지 싹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야곱도 아까 얘기한 야곱도 20년 동안 자기의 그 4명의 아내들 11명의 자식들 뭐 다 데리고 나가잖아요. 가장은 그런 거예요. 가장은 식구들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모세는 지금 몸만 빠져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딸 가진 부모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세요? 이런 모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배은망덕한 놈 아니에요? 지 하나만 쏙 빠져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보내줍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잘 가라. 그리고 내 아내 십보라와 내가 여기서 낳은 두 아들은 내가 잘 보호하고 있으마 하고 보냅니다. 원래 이드로가 사람 자체가 쿨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선이 굵고 너그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드로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그런 걸 내세워서 거친 또리어 방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꺼이 쓰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드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쓰겠다고 하는 일에 바짓가랑이 붙잡고 모세야 안 된다, 못 가, 어딜 가, 가기는 여기 있어야지, 내 딸은 어떻게 이러지는 않고 잘 가거라 하면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과 사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드로와 같은 사람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꺼이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참으로 이 이드로는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해자요, 거침돌이요,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는 대로, 잘 모르면 잘 모르는 대로 하나님의 손길 아래 복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드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일에 이드로는 모세를 기꺼이 놓아줍니다. 잘 다녀와라. 내 아내, 내 딸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들, 내 손자이기도 하다. 내가 보호하마. 아니, 목사님 언제 여기 딸을 지키고 뭐 손자를 보호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 없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왔는데 이드로가 누굴 데리고 오냐면 십보라를 데리고 오고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보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따뜻하게 배려하는 이드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내 감동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잘 다녀와라. 내가 가슴은 쓰리지만, 속은 상할 수 있지만 다녀와라 하고 놓아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립니다. 이제 이드로가 이제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13절, 그 이튿날 모세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까 개역 개정은 읽었으니까.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일러 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렇게 좋지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이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같이 하면 자네도 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지금 위에 본문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드로는 지난번에 모세가 애굽으로 혼자 떠난 다음에 데리고 있던 자기 딸 십보라와 외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났어요. 찾아왔죠. 그리고 모세가 간증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쫙 밤이 새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이드로는 이제 자기 딸, 자기 손자들을 이제 건네주고 자기는 떠나려고 하다가 모세가 지금 인사할 겨를도 없이 아침부터 지금 백성들하고 재판하는 모습을 가만히 본 거예요. 근데 백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인을 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그냥 힘이 들고 차례가, 여러분 병원 가서 기다려 본 적 있죠? 내과에 갔는데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 의사 만난 거는 한 1분 정도밖에 안 만났는데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1시간씩 기다려. 그러니까 사람 많으면 그냥 애가 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했죠. 이미 여러 번 읽었으니까. 그게 뭐냐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둬가지고 역할에 맡겨서 작은 거는 그들이 할 수 있고 너무 어려운 거 복잡한 건 당신이 해라. 그러니까 이드로는 지금 모세에게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라. 제가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접시 돌리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무, 대나무 같은 걸로 접시 탁 돌려 그렇게 돌리면 접시가 뺑글뺑글 돌아가잖아요. 그럼 나무에다 꽂아요. 또 돌려갖고 이게 접시를 돌리면 이게 나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접시가 뺑글뺑글 막 돌아갑니다. 그 TV에서 그런 거 가끔씩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재주가 좋은지 접시를 막 한 30개, 40개를 막 돌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입에다 칼을 물고 칼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접시를 막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런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돌리면 얘가 탄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팽팽팽팽 잘 돌아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게 돌아가는 게 굴렁굴렁굴렁 이게 덜렁덜렁 하잖아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접시가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은 그걸 보면서 어이구 저거 안 되는데 그만 이 사람 또 그새 또 여기가 탁 돌리고 막 정신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접시를 팍팍 돌립니다. 교회가 이래요. 목사님이 바빠요. 신방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럼 장례 예배 가야죠. 장례 예배 장례 예배 돌립니다. 나 목사님 누가 아픈데 그럼 병원 신방 가야죠. 병원 또 막 가고. 목사님 개업 예배 드립니다. 개업 예배 또 가고. 우리 애기 돌입니다. 또 돌 예배 또 가고. 제 친구가 교인이 6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만나자면 장례가 나서 또 만나자면 차 한잔 마시자 그러면 또 우리 결혼식 가야 되고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있냐 그랬더니 설교 준비하는 그냥 가면서 차에서 한대요. 목사님 혼자는 죽을 똥살똥하면서 뛰어다니고 성도들은 목사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목사님 여기 접시가 흔들거려, 저기 접시가 흔들거려. 막 여기저기 하면 그 교회 공동 그 목사님 없으면 교회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거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 있죠.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그렇게 바빴어요. 모세 혼자 그렇게 바빴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나머지 교인들은 불만이 뭐예요? 장례가 동시에 3건이 있네요. 근데 시간이 똑같아.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고 어디를 안 갑니까? 그러면 몸을 3개로 찢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 집사님이 뭐 헌금 많이 하니까 거기만 편애해. 뭐 누구는 뭐 하니까 편해. 벨말이 다 나오거든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누구는 좀 길게 얘기하고 누구는 짧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벌써 백성들 가운데도 누구는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말 당장 나와요.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그 전에 아까 얘기한 그 방배동에서 목회할 때
거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아유, 권사님 오셨어요 하고 제가 손도 만져드리고, 제가 30살인데 이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젊은 목사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서로 아유, 권사님 오셨어요 손잡아 또 어깨는 토독토독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제 주변으로 예배 끝나면 다 모여요. 근데 그거 비슷하게 해야 돼. 목사님이 저 권사님은 손을 아주 5번 이렇게 잡아줬는데 나는 3번밖에 안 했다고. 요즘에 목사님이 마음이 변한 것 같다고. 그러면 그냥 이 어르신들이요, 그 별것도 아닌데 아주 짜잘한 거 갖고 속상해하고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드로가 한마디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을 적게 낳으면 한 2-3명, 보통이 5남매예요. 조금 많다 싶으면 7남매, 8남매. 그러니까 이 대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부모님은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애들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면 애들 어떡하지?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요? 이 줄줄이 사탕을. 그럼 큰 애가 일어나가지고 야 일어나, 엉덩이 투덕 쳐서 다 옷 입히고 막 머리 막 비누에서 씻기고 막 머리 막 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학교도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큰 아이들, 그러니까 큰 누나 큰 형이 엄마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5학년만 돼도 밥할 줄 알아요. 쌀 씻어갖고 안주로 이렇게 손 눌러가지고 물대중도 하고. 5학년짜리가 고사리 손으로 밥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김치 항아리에서 이렇게 꺼내갖고 김치 꺼내서 도마에다 칼 이렇게 해갖고 김치 썰어서 이렇게 놓고 애들 밥 뚝딱 먹고 학교 갔어요. 옛날 그 시절에 비해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결혼도 요즘엔 다 늦어집니다. 나이 30이 다 된 자녀들이지만 부모가 볼 때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람풍 목장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어저께 청년들이 와서 막 뚝딱뚝딱 해야 너희들 뭐하냐? 내일 메뉴가 뭐냐? 목사님 카레하고요 짜장밥이요. 하나만 하지 2개를 해야 된대. 짜장하고 카레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11시 가까이 있었어요. 애들이 밤 예배당 청소하고 야채를 썰고 볶고 주일 점심 준비를 하는 걸 보았어요.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이게 목장의 저력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목장이니까 밤에. 이드로의 조언은 모세 혼자 하지 말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커요. 맨날 모세한테 가고 모세님 찡찡찡찡 대던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교회가 성숙해집니다. 저는 한가족 교회가 놀고 먹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역할. 한가족 교회에서 아무 일 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손님만. 손님은 아무 거 안 해도 돼. 아직 손님이니까. 근데 내가 이 교회를 나의 교회로 여기고 이렇게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요, 뭐든지 해야 돼요. 설거지도 하고요, 빗자루도 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드로를 찾습니다. 방황하는 거리의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품어줄 수 있는 이드로를 찾습니다. 이드로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이드로를 찾습니다. 이드로를 찾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일하며 섬길 줄 아는 그런 이드로를 찾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 여호수아 이런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에 비하면 이드로는 한 번 지나가고 마는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드로가 있었기에 모세가 있고요, 이드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서갈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지만 소중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이드로와 같은 사람, 따뜻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한번 같이 하실까요?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출애굽기를 읽으며 모세에게 적극적으로 도우미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힘을 북돋아 줬던 그런 이드로와